우리에게 소중한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인데요. 이 시간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늘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허락하신 시편 92편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힘과 용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안식일의 찬송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시입니다. 바로 앞에서 어제 살펴보았던 91편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곳에서 시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인간에게 궁극적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다면 시편 92편은 인간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그 자리에 나와서 안식을 통해서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입니다. 저는 몇 주 전 교회의 배려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 휴가의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만나면서 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이처럼 쉼은 사람의 삶을 정돈시켜주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다시금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날에 단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바쁘게 지내왔던 자신의 삶의 생활 패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조율하고 바꾸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단지 목소리로만 지금 시인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금, 비파, 수금과 같은 그런 악기를 들고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성실을 베푸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참 기쁘고 크게 감동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아주 성실하게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서는 시인도 사람이기에 늘 기쁘고 감사할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8절에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
고난이라는 단어와 지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인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 대해서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시고 또한 이 세상이 설령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한없이 지속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매듭 주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그의 안에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게 그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지극히 존귀한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속에서 원수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악인과 죄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과 또 그 악한 사람이 한동안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형통과 잘 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10절에서 주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나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주시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힘있고 존귀하게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인의 믿음의 고백은 12절부터 15절에서 의로운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어서 마치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자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아무리 척박하고 힘든 땅 또 기후라 할지라도 정말 크게 잘 자라나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요. 그와 함께 레바논의 백향목은 주전 약 3000년경부터 서식한 오래되고 웅장하고 품격 있는 고급스러운 나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에 자신이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원수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풍성하고 웅장하고 품격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시인은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못 느끼고 아주 평탄한 인생만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이런 어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의 찬양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삶 속에 찾아온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패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해주실 것과 또 주변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들이 패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자신을 들소의 뿔같이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바쁨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바쁨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소중한 안식을 누리면서 내 삶의 모습과 삶의 습관을 다시 한번 주님께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92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었던 것처럼 시인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웅장하고 품격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더욱더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가 악한 모습으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히 지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섬기시는 신학교와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안식에 동참하며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나아가는 시인을 보았습니다. 원수의 공격과 수많은 시련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심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인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염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신 신학교와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사역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